안 되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요셉 형제님, 우리 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시험 보고 이제 와서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중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 영적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많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럼 나하경 자매님, 우리 경배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인적으로 한숨 소리 가지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통해 바울이 셋집에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를 전하기에 힘쓸 때 로마가 변하고 전 세계가 변화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한계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생명의 말씀 전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깊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내려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남바라마 목자님께서 세계선교와 성서한국을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허물진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뺏어버렸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 세계가 겪는 이 고통의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빠른 백신 접종과 방역을 통해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도 현장 예배가 회복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우사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윤모세 선교사님께서 세계 대표직 수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153개국 미개척국 개척사를 이루어 주시고 2041년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 보고대회와 선교사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선교 정신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는 것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십시오. 일본 우츠노미야 최 다니엘 리브가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매주 성경 공부 말씀을 잘 준비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본 한 명의 양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리브가 선교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본어 성경 일독과 중고 기도인 쓰며 일본 양 한 명의 양과 관계성을 맺고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캐나다 몬트리올 곽예나 선교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보러 CSQ를 속히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기 지혜의 소리가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호주의 이기쁨 자매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직장 생활에 승리하며 예배와 영적 기반 생활을 통해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상후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모세 목자님께서 한국 대표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한국 UBF가 만팀의 1대1을 감당하며 만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교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책사를 섬기시는 이엘 영자님과 동행하여 주시사 매주 건세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고 전책사를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CBF와 JF를 섬기는 윤성자 강릉광자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며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가운데 있는 리빙스턴, 이마가 주니어, 김시원, 이에즈라 형제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금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이엘 영자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죄치 않으시는 예수님,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가 믿음으로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8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갈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음은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절은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모여서 또 센터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주 세계 선교 보고대회를 넘치게 축복하시고 또 선사 수양회와 홈커밍 데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작은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고 모두를 풍성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죄 찬양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깊이 영접하는 가운데 정죄로 인한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감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지난주 생수의 강 대신 예수님 말씀이 이제 물의 축제를 기반으로 증거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빛의 축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둡게 됩니다. 관계는 차가워집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심으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의 온기를 느낍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빛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밝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초막절 축제 이후에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또 쉼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축제 끝나고 나면은 퍼져 자기 쉬운데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다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소원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참으로 아침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인 성령을 주고 영생을 준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라도 듣는 자에게는 새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질적인 죄인을, 정말 잘 변화되지 않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을 바울로, 시몬을 베드로로, 또 세리마테를 성마테로 변화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함으로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녀 한 쌍이 죄를 짓는 현장을 급습하고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제비족이었는지 제비같이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죄를 범하고
공중 앞에 서게 된 여인의 두려움과 수치심과 정죄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사탄은 아름다운 여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이용했습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잡았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참으로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입니다. 만약 돌로 치라고 하면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지만은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로마법은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로 치게 되면은 로마법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너무나 영리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 넣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왜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이렇게 냄새나는 여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살았을 때 정죄를 받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계속되었고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분위기는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지혜를 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글씨를 쓰는데 사람들은 무슨 글을 쓰고 있지? 이게 궁금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침묵의 시간을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입을 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수같이 돼서 사람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각자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까지 지은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지만은 자기 사랑에 급급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까? 정죄는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로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죄책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기 서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었고 자신들의 죄를 보자 더 이상 여자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수치를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면은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합리화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양심이 무디어져서 화인 맞은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슬금슬금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이 다 가고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예수님과 죄를 지은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을 건네십니다. 여자여 귀나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하신 이런 호칭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왜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를 정죄하던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면서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3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는 심판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이런 자격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용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와 우리 모두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천벌을 그가 대신 받으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욕을 그가 대신 먹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실제적인 희생에 기초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는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어떻게 죄악된 삶에서 떠날 수가 있을까요?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법이 발전하더라도 죄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정죄가 아니라 대속을 통한 용서를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과 힘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때 죄의 소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온전히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면서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려면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둠에 다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정죄와 판단을 일삼는 것이요,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죄만 하지 않아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 여인이 살아난 것은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초막절 행사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 밤에 성전 여인의 뜰에서 거대한 4개의 등불을 켜고 그 불빛 아래에서 열광적인 의식을 펼칩니다. 레위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고 경건하고 선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타오르는 횃불을 손에 들고서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광야에서 밤은 어떠할까요? 광야에서의 그 밤은 아주 춥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모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캄캄한 밤에 불기둥을 통해서 추위로부터 떨고 있는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인생들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적인 일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의 사랑에서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이 맺어지게 되면은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은 우리도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보복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이미 끊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바로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의 은혜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할 때 그 잘못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분리시키지만은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결속시키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짐으로 인해서 눌리고 피곤하고 정말 공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짐을 날마다 지고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주님께 용서를 받음으로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도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은 영상이 있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받은 바 은혜에 기초하여 헌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를 떠나도록 방향을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죄로 고통하면서도 말씀이 없고 예수님도 없어 반복해서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죄인된 자신을 먼저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죄를 쫓는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성도한국과 세계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을 찬송하고 이엘리야 목자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정죄 찬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희생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절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에와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세계 각지에 흩어져 죽도록 충성하시는 선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 권다니엘 목사님 전체 모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다니엘입니다.